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212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결국 이방인들을 충동해 가지고 이 두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루가오니아 성에 속해 있는 루스드라와 데베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질방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질방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바울이 그 안질방이를 볼 때에 그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명하여서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 서라 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질방이 됐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줄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한테 왔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십니다.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헤매라 하여 성 밖에 있는 스스 제단에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대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뛰쳐나가서 고함친 말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얘기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말씀이 역시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듣는 사람이 마음을 변화시켜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여 새롭게 하며 소망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며 힘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징역살이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에 필경 너를 총으로 쏴 죽일 것이다. 감옥 생활하는 순간순간 그 나날들을 늘 마음에 내가 출소하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출소하면 나를 이 감옥에 들여보낸 그 몇몇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다가 결국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다짐한 게 뭡니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자기를 감옥에 넣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총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씩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기 전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나를 감옥에 넣은 놈들을 죽여버리게 되면 나는 다시는 아들들을 못 볼 것이다. 그러면 내 아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꼬? 그래서 아들의 인생만은 나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밤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이 사람이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막 성령이 그 사람을 가만히 있게 못합니다. 막 쥐었다 놨다 합니다. 결국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초청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뻘떡 일어서가지고 두 아들의 손을 잡고 터벅터벅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품에 손을 엮어서 권총을 꺼내서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실은 내가 오늘 밤에 나를 감옥에 넣은 놈들을 몇몇을 죽여버리려고 권총을 품에 품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고 있음, 그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놈입니다.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권총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나를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 미수자가 결국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우미 트고 싹이 나서 순이 나오고 열매 맺듯이 복음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마른 땅 같을지라도 거기를 헤치고 나오는 것이 생명의 씨앗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도리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거짓하고 타협을 못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세상과 타협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에는 이 땅에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가 왜 진리가 되느냐? 예수는 길이 되시고 예수는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하고 좀 틀린 교인데, 힌두교의 학자로 유명했던 어떤 교수가 미국에 초빙되어 신앙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젊었을 때 힌두교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깊이 파고들다가 힌두교를 파고들게 되면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번민하던 중에 어떤 자매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받고도 공허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큰 결단을 내리고 교회에 나가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지는 걸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감은 눈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띄어주게 함으로 그는 이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루 뉴델리에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수까지 택시 합승을 했는데 4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4사람이 서로 자아소개를 하다 보니 4사람이 다 종교가 틀렸어요.
각기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약삭 빠르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신을 믿는 사람으로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배 탄 사람이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수님은 아니요. 당신들이 셋은 같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아니요. 나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타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종교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진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서 뭔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통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불교도 기독교고 이슬람교도 다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잘못된 그런 추구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백두산 천지에 가서 천지 보기 위해서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올라가든 서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올라가든 어디를 올라가든지 올라가서 보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는 맞아요. 백두산은 동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하늘나라만은 동쪽 서쪽이 없이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올라간다고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올라간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데는 동쪽 서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리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가지고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 종교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사람이 종교학자들이 그래 우리 통합하면 된다, 이거는 사람이 소리지 성경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 뭐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예수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하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여러분은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지 당신과 우리 통합하다, 이거는 진정한 목사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꼭 조심해야 될 것이죠. 아무리 거창한 허울을 가진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한다면 성경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해야 될 도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진리라는 것을, 예수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디로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아버지께로 못 가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예수를 통해.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리 종교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종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선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살지는 모르지만은 천국은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깨우쳐 줘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헛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일이 헛된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삶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일한다면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들이 추구 안 해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인간이 된 것은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단지 먹고 입고 마실 것만 추구한다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라 말라? 성경에 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참된 사람은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니.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인간이 본능적인 것이에요. 태어나게 된 그 먹고 마시고 입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맞죠? 혹시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걔네 서유기가 있어가지고 손오공은 어머니 뱃속에 없이 돌 속에서 꼴꼬덕 튀어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으면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맞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고 왔죠? 모르죠, 뭐 팔싹디도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 태어날 때 생각지 아니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사실. 그게 뭐냐? 먹고 입는 마이는 문제를 생각지 아니하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태어났는데도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헛된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일을 안 해도 산에 가서 주워만 먹어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것은. 남보다 더 나은 멋진 삶을 살려고 욕심을 채워가지고 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영생에 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영생에 관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나는 헛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 심각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병 떨어지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축복받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맞는 말을 우리가 한층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동안만 필요한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한다면 예수 믿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한 사람 많고 많습니다. 근데 하필 예수 믿고 그 일 위해서 예수 믿는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상의 것.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생을 추구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이 땅에 헛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부모들한테 조상들한테 가서 제사합니까? 진짜 조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좀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진짜 죽은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았을 적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안 대접하다가 죽은 다음에야 뭐 앞에 가서 제사 쌍세로 애고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잘 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죽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 혹시 이 부모가 원한을 품고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붙어가지고 못 살게 굴까봐 빨리 먹고 떨어지라고. 그렇죠? 귀신이 붙지 말고 먹고 떨어지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제사는 헛것이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라는 겁니다. 헛된 일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면 진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진짜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얘들아, 우리가 오늘 아무 도시에 가서 한 1년 유하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자. 아무 도시만 가면 돈을 버는가 봐요. 마치 오늘 우리 조선족과 똑같아. 여러분, 우리 다 한국 가서 한 1년, 2년이 돈 벌고 옵시다 하는 거하고 이 야고보 성경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똑같아요. 가서 돈을 벌자. 한국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벌자. 한국 간 사람 다 돈 벌어 왔어요? 한국 가본 사람들은 알겠죠? 다 부자 되어 왔습니까? 아니죠? 벌어 왔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말,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한테 성경 말씀 자꾸 읽으라는 게 이 현 시대에도 우리가 꼭 같은 말씀. 아무 도시에 가서 돈 벌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헛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악이니라, 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 벌자 하면 돈 벌어집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유하며 돈 벌자 해서 돈 벌 수 있느냐? 이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외쳐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생명은 뭐와 같다? 그러니 뭘 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하다 그거는. 내가 내 생명을 주관도 못하면서 뭐 어디 가서 1년 유하고 돈 벌겠다고? 돈 벌어놓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이 뭐냐? 그걸 택하는 겁니다. 선한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선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악한 것입니다. 바로 헛된 일이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허망한 일이요 망하는 일입니다.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헛된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실제 부모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지난번에 한 가정을 우리가 장례식을 해줬는데도 부모는 분명히 유언을 했어요. 제사하지 마거라, 교회 장례를 하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장례하는 거는 어머니 유언대로 듣고, 그리고 제사하는 거는 안 들어. 왜?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이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하는 집이 있으면 꼭 명심하세요. 이게 헛된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2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제사는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사하는 자는 누구가 교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야, 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뭘 하는 자들이라고요? 제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제사를 안 합니다. 우리는 귀신과 교제 안 하고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제사를 안 해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헛된 일에서 구원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영원을 사모하기에 제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헛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제사는 생명에 대한 제사예요. 생명 없는 데 대해서는 절대 제사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절을 한다. 살아있을 때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은 자는 생명이 떠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육체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뭐 앞에 가서 조상이라고 절하는 게 결국 뭐 앞에다 절하는 거예요? 흙에다 절하는 거예요. 다른 차라리 마당 앞에 땅에다 엎대서 절하는 게 나아요. 거기까지 산까지 찾아가지 말고.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아, 기독교 제사는 생명에 관한 제사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제사합니다. 주일날 저녁에도 제사합니다. 수요일날도 제사합니다. 새벽에도 제사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란 말이 제사예요, 제사.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헛된 일에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본문 말씀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람들 아, 죽었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돌아갔다고는 얘기하는데 어디로 돌아갔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세상으로?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돌아갔다. 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디서 왔다가 다시 갔다는 얘기죠. 그래야 돌아간 거죠. 맞습니까? 본래 어디서 살다가 왔다 갔다 할 적은 돌아가셨다. 뭐 한국에서 중국 왔다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아, 그럼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게 되면 글쎄요. 허공에 떠돌아다닙니까? 야, 이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면서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이러한 문제에 사람들이 대답이 다 궁합니다. 어디로 갔냐? 그래서 저승으로 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승으로 갔다. 저승이 어디예요? 그러면 또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럼 그 사람 지옥에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옥에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승으로 갔다. 저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저승, 이승을 나눠 놓습니다. 저승, 이승은 현세를 얘기하고 저승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저승이라고 하는데 음부라기도 하고 중국말로 인젠이라고 합니다. 또 저승을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저승을. 그러니까 돌아갔다 하면 어디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면 그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승을 다른 말로 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네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고향이 어딜까? 또 찾아야 되겠죠? 예? 우리 인간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 엄마 뱃속이 고향이에요?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우리 고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승이란 고향으로 번역하게 되면 참 고향으로 돌아갔다.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승을 현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승, 이승이라 하지 않고 현세, 내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세는 육체가 떠나서 갈 곳. 그걸 내세라고.
우리가 이제 갈 곳을 내세. 현세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을 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돌아갈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아시네요. 여러분들은 참 돌아갈 곳을 알고 있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애들이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릴 때만 해도 10살, 15살 뭐 그 좌우 때 정말 집에 저녁에 붙어 안 있었어요. 밤 10시까지 저녁에 나가서 우리 또래끼리 노는데 얼마나 재밌게 논 밭닥궁을 노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저녁마다 나가서 놀았어. 애들은 그 노름이 재밌는가 봐요. 저도 애들 때는 그랬어요. 근데 같이 재밌게 놀 때는 애들이 무슨 생각 안 한다? 아버지 엄마 생각? 아주 노름에 몰입돼서 놉니다. 재밌어요.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엄마 생각 안 합니다. 먹는 생각 안 합니다. 집 생각 안 합니다. 그저 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땡 시간이 돼서 흩어질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각자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어디로 갑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같이 열심히 재밌게 놀던 그 애 중에는 갈 곳이 없는 애가 있다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요. 같이 놀 때는 몰랐어요.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놀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흩어질 때에 갈 곳 없는 사람, 그 갈 곳 없는 애, 그 애는 다른 애들 다 간 다음에 그 애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재밌게 놀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놀고 놀 때는 하늘나라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갈 곳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갈 곳이 있어서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샥 도말하셨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나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있으므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돌아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곳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돌아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돌아갔다면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찾아가서 갈 곳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몇 년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길가를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늙은 노예를 만납니다. 노인은 숨을 불규칙하면서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소년이 묻자 할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하면서 힘없이 나는 집도 자식도 없다네. 나는 고향은 있지만은 그곳에 가도 옛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지. 나의 갈 곳은
오직 천국뿐이라네. 이 죽어가는 흑인 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도 자식도 없지만은 이 노인은 갈 곳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를 믿었기에?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음악 창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흑인 노인을 회상하면서 불후의 명작 올드 블랙 조라는 곡을 창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페스라로 연주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본래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걸 음악을 쫙 들려주고 싶었지만은 설교 시간에 그 여유가 안 돼가지고 그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블랙 조, 영어로 올드 블랙 조라는 말은 늙은 흑인 조 이름이에요. 늙은 흑인 조. 그런 노래 제목인데 여기에 이런 가사를 달았습니다. 그리운 날 옛날은 지나가고 들에 놀던 동무 간 곳 없으니 이 세상의 낙원은 어디뇨 블랙조 널 부르는 소리 슬퍼서 나 홀로 머리 숙이고 가노니 블랙조 너 부르는 소리 그립다. 이런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만드는데 아주 세계를 울리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도 이 노래를 듣고 왔는데 너무 들을 만한 그런 이제 노래인데 참 그 흑인 한 마디 나의 갈 곳은 천국이라네. 여러분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네, 참 아름다운 곳 우리는 가게 됐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찌라는 겁니까?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모든 인생은 다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돌아가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한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복음을 전할 때 하늘나라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